2절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필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만 보도록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과 7장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4장에서는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겼고 그 언약궤가 빼앗긴 그 곳으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7장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7장에 와서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언약궤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사모하여 나왔다. 예. 그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느니까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도 미스바 회개 운동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고 또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라든가 또 그런 곳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접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그러면 우리는 딱 금방 떠오르는 것은 회개 운동. 미스바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하는 지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스바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는가요? 회개 운동이다.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 했으니까? 회개하는 자리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승리와 평강과 안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7장의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게 뭐냐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식이다라고 하는 인식. 근데 어떤 인식인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요,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지 인식 그러면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 떠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처지의 인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뿐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애통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을 현실 인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내고 있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다. 우리가 이미 그런 부분을 살폈어요. 회개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회복이 뭐냐? 바로 회개가 우선되어지는데 그 말씀 우리가 나눌 때 단골 성경 구절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과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가장 먼저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현실 인식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먼저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지를 인식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 두 번째 돌이키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여기에서 지금 이 3절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중심 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이켜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돌이키는 것이다. 근데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거기 보면 너희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돌이키지 말고 전심으로 돌이키는 건데 어디서부터?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이키는 거라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돌이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계명, 그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뭐까지 다해 생명을 다하고,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뭐요?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결단. 여러분 또 새해가 되면 결단하시잖아요. 여러분 2015년 새해 되면서 결단한 것 있죠. 근데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이뤘다. 내가 그 결단한 거 이뤘다. 손 들어보세요. 결단한 거 이룬 사람. 하나님께 내가 오늘 2015년에 내가 이런 걸 결단할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내용 묻지 않을게요. 한 가지라도 그 결단한 게 이루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어요? 아니 결단도 안 하셨나요? 누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이 별로 없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저만 보라고요. 예. 자,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자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여기도 보면 마음을 다해 돌아오래. 근데 그냥 돌아오래 그랬어요. 어떻게 돌아오래 그랬어요? 금식하고. 먼저 금식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울며.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고. 그렇게 돌아오래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돌아와요? 금식하고. 그러니까 결단하려면 금식 정도는 하시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어.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려면 이렇게 돼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결단이 안 이루어졌을까? 마음을 안 찢어서 그래요. 마음을 안 찢어서. 정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찢었다면 그 결단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다면 하나님께 그래 네가 정말로 결단했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결단한 게 안 이루어졌을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의지로는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담배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냥 담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값 펴는 골초인데 하루 만에 끊어버려요. 그게 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니까 담배 냄새가 맡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죠. 은혜 부어주시니까. 예. 자기 의지로 하면 가능했겠어요, 그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라.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은혜 베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에부터 결단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한 자리로 안 가면 우리는 금방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저가 그래고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순종이 왜 안 되는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 내 지혜, 그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여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자리 갔을 때에 우리가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뭐가 있느냐? 삶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돌이켜 볼 뿐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뭘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가요? 우상을 제거하라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성경에서의 회개는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결단했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 관련해서 우상을 제거하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폈던 그런 내용인데요. 35장 2절과 5절 거기 보면 야곱이 정말 그 가정에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자기 그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근데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자기들이 지금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래요. 거기서 단을 쌓으래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네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뭘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 그러면 나는 이방 신상이 없는데, 나는 우상이 없는데, 이런 형상들이. 근데 여기서 그것만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죠. 그 무슨 의미예요, 그거요? 너희들의 모든 기골이 이 모든 것을 땅에 묻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만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의복도 갈아입고 기골이라든가 이런 폐물 이런 것도 다 땅에 묻고 갔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게 자기의 마음을 뺏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게 뭔가?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가 세상들이 추구하는 거라든가 그것이 내 마음을 뺏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옷을 입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상으로 바꿔 입어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영역들, 그런 문화들, 그런 풍습도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해가지고 그걸로 니를 치장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니를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꾸미지 말고 그걸 다 뜯어내서 땅에 묻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올 때 네가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네 자신을 정결케 하려면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니를 치장하고 니를 가시하고 니를 보호하고 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서니까 보세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7장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상의 정의를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 안에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게 우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끌어들이는 것.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 내 마음을 끌어들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 마음에 끌어들였다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잘 나간다? 그래, 뭐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뭐가 부의 상징이고 뭐가 세상에서 최고인가? 그것을 마음에 끌어들이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에스겔서에서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게 우상, 당연히 우상이죠. 근데 우상을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것,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관심 갖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왜 내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니까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기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자녀 관심 가져야 돼요.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자녀가 다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그래, 네가 잘 키워봐라. 우리가 말로는 이 어린 생명은 제가 키우는 거야.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그렇게 고백은 잘해. 그래놓고는 자기가 키워오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그런다니까 네가 한번 키워봐라. 말로는 내가 키운다고 그렇게 하더라. 근데 실제로는 네가 키우다 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우상이 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잘 안 보여요. 우상이 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 불만 가득했습니다. 왜 그들의 불평, 불만이 가득했어요?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없으면 물,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온갖 불평, 불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어떤 스님이 뭐 교회나 성당에 와가지고 성경 강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성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강론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걸.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삼류 소설을 썼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질문 앞에서 답을 해줘요. 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청년마다 갔는데 거기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마 소설로 쓴 것 같아요. 삼류소설. 제가 맞지가 않은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거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답을 해주기는. 당신이 사모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다.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거 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아,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야, 예, 좀 그러합니다. 예. 근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분이 목사님보다 낫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메시지가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그게 참 은혜로운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메시지?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슨 얘기하냐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그게 들어와서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수준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건 어린이집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단계까지 가서 어린이가 아니라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믿음의 어른들은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우상이 안 내려지면요. 우리 우상이 안 내려지면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인가? 헌금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더라. 한번 해봐라. 성경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빠진코 기계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100배로 주실 거야.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라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너무 가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수단 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는 경우 성경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됐는가? 힘이 됐는가? 하나님이 목적됐을 때. 지금 보세요. 사무엘상 4장과 7장은 뭐냐? 사무엘상 4장은요. 하나님을 수단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을 뭐 삼았어요? 목적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고 평강의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자,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 삼는 그런 자로 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네 번째,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는가?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삶을 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5절과 6절, 오늘 7장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보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보라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가고 능력의 자리로 가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수단 삼아 기도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 응답이 올 거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맞는 말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로 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의 인도 따라서 금식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기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삶을 전환했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땅에 묻었다는 거죠. 아까 상수리 나무 밑 아래 다 묻고 야곱이 베들로 떠난 것처럼 그렇게 다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예전의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추구한 것들 다 뭐예요? 땅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환이죠.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생명이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뒀다고 그러잖아요. 생명과 복. 그게 뭐에 있어요?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 그랬나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원해서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막 기도해요. 축복 달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그걸 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삶을 전환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전환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딱 어떤 위기가 닥치면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 지혜 택합니다. 자기 자원 택하지요. 사무엘 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뭘 택했나요? 방법을 택했어요.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근데 지금 7장에서는요.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방법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조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떠났어요. 막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삶을 조정하는 결단이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회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들이 돌이키고 삶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보세요. 바로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회개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자, 7장 7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읽겠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삶을 전환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들이 두려워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꼭 이런 일들이 생겨요. 꼭 방해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방해꾼이 있고 어떤 영적으로 해방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 근데 문제가 온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전환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닥쳐. 그러면 그거 앞에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들이 정말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돌이킨 상태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킨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무조건 찾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거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도 위기가 기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막아줘야 어떻게 전쟁이 오고 그들이 쳐들어옵니까? 어떻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시가가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들이 애굽의 말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대안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구하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봅시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장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전쟁에 블레셋 서들어왔을 때 뭘 의지했어요?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그때는 방법을. 근데 지금은 언약궤를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그들이 두려웠어요. 두렵습니다. 안 두렵겠어요?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웠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문제, 그것 보면 두렵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있나요? 그 환경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서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목적 삼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봅시다. 10절과 12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앞에 패한지라.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쳐들어올 때 뭐 했나요? 지금 10절에서 번제,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자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자로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3일에 돌을 치하여 미스바에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에벤에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웠다는 그 기념비,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위기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서 오는 승리예요, 이게요.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는 이 위기가 뭐라고요? 곧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네, 대성을 이루었어요. 사장과 아주 비교되잖아요. 3일 사장에서는 대패.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정말 대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승이에요, 대승.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지체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학교와 기업 가운데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뺏겼던 성읍이 에고니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아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평화가 왔잖아요. 아니, 샬롬의 평강이.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보호막을 하나님 쳐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회복이 있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성읍 다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승리뿐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모든 유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 유업을 다시 상실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돌이킴 없이는 안 됩니다. 애통해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어. 삶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처지를 인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여 그렇게 삶을 조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결단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이 그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그런 간증거리가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렇게 터져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